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에 해당하는데요.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를 포함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 세 권의 서신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목회서신은 목회에 필요한 권면과 또 목회적인 지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아 편지를 썼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혼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율법 교사들의 이단 사설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이 위협은 바로 복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첨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하되 말과 행실의 본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참된 목자로서 양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호하게 권징을 해야 한다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또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에도 이단과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어지럽히며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4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당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올바른 교리와 가르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교사들이 흘러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에게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신화는 구약의 족보와 관련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상상하며 가르치고 또 율법을 이용해서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은 영지주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쓸데없는 변론과 또 이 변론으로 인해 분란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의 목적과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훈을 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훈을 해야 하는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던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변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적인 결과물에 대한
만족은 있었을지는 몰라도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르침의 목적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청결한 마음과 또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쓸데없는 토론만 하기 원할 뿐 정작 교회를 세우는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비유로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하면서 확실한 증거로 삼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문제들을 논쟁거리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속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서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자신들의 변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면서 이 율법은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잘 살았다면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함을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음 전파의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감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 자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의 대상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과 또 그와 동시에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도 그리고 디모데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추가적으로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은 먼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은 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적은 4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교회 내에서 분쟁을 만들어내는 사단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 하면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 위임을 받을 때 가르침을 받은 여러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승리를 안겨줄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올바른 신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입어야 할 전신갑주로서의 믿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은 5절 말씀에서 언급을 했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성도들도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까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거나 파가 나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게 되면 분명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함으로 깨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숙명이자 또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론 어려울 때도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여정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언제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또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늘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도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